오늘은 레위기 16장 10절 말씀 그리고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순서지에 제가 성경구절 써놨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6장 10절 그 다음에 21절 22절 차례 읽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21절 22절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대속죄일 욤 키푸르의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의식이 회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씀하는 것을 묵상하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낼지니라.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아사셀 염소입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하루 동안 지키는 죄악의 대청소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하루를 정해서 대속죄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모든 미해결된 죄와 성전 지성소까지 누적된 오염을 철저하게 닦아내는 회개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들이 무의식 중에 행한 지성소의 부정결을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행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실수하거나 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기물을 잘못 만졌다거나 순서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되면 부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정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속죄일에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한 모든 악행을 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왜 회개를 안 했을까요? 보통 이스라엘 자손들이 속죄제를 드리거든요. 매일 상번제를 드리면 속죄제를 드리는데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로 말하면 회개하거든요. 그런데도 회개 안 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부지 중에 했던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잊어버렸어도 회개를 못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날입니다. 죄악에 대한 세 번째로 잠재적인 공동의 책임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무리가 져가지고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는데 내가 참여는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내가 죄를 범한 건 아니지만 부정해진 것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내가 가까이 있다는 게 부정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는 참여는 안 했지만 죄를 범하는 걸 내가 눈으로 봤다든지 나는 동의하지 않아서 안 했지만 내가 본 것 자체도 죄를 행하는 걸 본 것 자체도 잠재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그것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비고의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비고의적.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어쩌다가 그냥 잘못 죄를 졌어요. 그럴 때는 깜짝 놀라죠. 하다가 말았어요. 그것도 회개하는 날입니다. 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부정함을 행했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는 우리가 다 일일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한 거 말고 잊어버렸거나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죄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미심쩍게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나도 관련이 된 것들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는 날입니다. 이날에 2마리의 염소가 별도로 준비되었습니다.
한 마리는 제사장의 회개를 위한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제사장조차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제사장의 희생 제물을 위해서 한 마리 염소는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 해서 남겨두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를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아사셀 염소로 속죄하기 위해서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 두 마리 염소 중에서 누가 희생 제물이 되고 누가 아사셀이 될 것인가는 두 마리 제비를 뽑았습니다. 염소를 놓고 제비 뽑아가지고 너는 희생 제물, 너는 아사셀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죄는 잊은 것이라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잊어버린 거라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행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아사셀 양에게 염소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킵니다. 21절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른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다 드러내고 밝히고 그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이 범했는데 그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넘겨 씌웠습니다. 21절 말씀 보면요.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둔다라고 했습니다. 죄는 사람이 졌는데 그 죄를 염소가 다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한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잊어버려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죄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어버린 죄라도 회개할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회개할 것을.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제가 혹시 제가 기억 못하는 죄가 있다면 주여 회개합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이 죄값을 받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으로 아사셀 염소의 희생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사셀 염소의 대속으로 죄악의 부스러기까지 속죄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를 다 자백하고 아사셀 염소가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올리고 죄를 다 자백하는 거.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부정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다 고백하는, 이게 선포하는 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자백한과 동시에 그 죄를 아사셀 염소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죄인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살아야 뭘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죽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살아야 뭘 할 수 있는데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이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다 넘겨주고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큰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요,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이라고 했습니다. 아사셀 염소를 이끌고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땅까지 끌고 가야 했습니다. 염소가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장소까지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죄값으로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죽도록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 사람도 죽을 수 있는 곳까지 쫓아버렸습니다.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죽으라는 겁니다.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사셀 염소가 그 이스라엘의 죄값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광야로 내보낼까? 그냥 죽이시지. 왜 광야로 나가서 죽게 할까? 이것을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 염소를 하나님께서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는, 전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순서지 맨 아래 칸에 핵심 단어 죄의 전가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죄의 전가. 매일 제가 핵심적인 주제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잊어버린 죄악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심 중에 행한 죄악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나는 아무 감각도 느낌도 없는데 내가 몸에 큰 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단하게 하는 것을 몰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고단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 병이 있었어요. 죄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죄, 내가 잊어버린 죄,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내게 남아있으면 나를 영적으로 그것이 나를 옥죄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을 하루를 딱 정하셔가지고 그날은 모든 백성이 다 대속죄일로 죄를 다 청소해라. 찌꺼기까지 다 청소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잊어버린 죄악도 남겨두면 안 된다. 잊어버린 죄악도 남겨두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렇게 깨끗하시고 정결하세요.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려면 잊은 죄라도 남겨놓고 만나면 안 됩니다. 마치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옷에 뭐가 묻었어요, 뒤에. 나만 몰라요. 나만 모르고 막 나는 깨끗한지 하고 막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오물이 내 옷에 묻어 있었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나는 모르고 그 사람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잘 지냈는데 내가 이게 있었네 라고 부끄럽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보면서 사람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찌꺼기는 죄악의 찌꺼기라고 남겨두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요. 구원은 죄값으로 죽을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아사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사셀이에요.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하자.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내려놓습니다. 그 무슨 행동입니까? 이 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다 자백하는 것, 예수님 앞 십자가 앞에 자백하는 것, 예수님 앞에 자백하는 것,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라는 겁니다.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아사셀이십니다. 아사셀 염소는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서 쭉 깊은 광야로 데리고 가서 쫓아내라. 너 죽어라. 이렇게 하라는 대속죄일의 의식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죄악의 찌꺼기라도 남기지 말고 다 회개하고 자백해서 그것들을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오늘 첫날 고난주간 지내면서 찌꺼기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모르는 것들 1년 동안 지내면서, 한 해 동안 지내면서 제가 기억하는 것들은 주님 앞에 회개했지만 제가 잊어버리고 생각나지 않았고, 나도 무의식 중에 난 아무 생각 없이 제가 혹시 범한 죄가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걸로 제가 죽지는 못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자백하고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 동안, 또 오늘 하루를 시작 한 주 동안 우리가 십자가 앞에 정결함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아사셀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한 주간을 지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